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실은 당회라고 해야 뭐 우리 장로님하고 둘인데 오랫동안 올 초부터 중직자를 놓고 기도를 해왔고요. 좀 어느 정도 한 몇 개월 전부터는 조금 오픈을 더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애를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우리 귀한 분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직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신앙 또 은혜 그 속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열매 맺는 우리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선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또 이게 임직을 하고 또 세워지는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에 준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중심의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교회들이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니까 그런 연휴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할 차람 아닌가 싶은데 맞죠? 5번인데요. 굉장히 복음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누가복음 16장 여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하는 자리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의 친형인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몹시도 서운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과 아버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여러분 실제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실은 둘째 아들인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저 렘브란트의 그림이 저 우리 카페 거기에도 있는데 절대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원래 주인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이 죄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온 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비유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너희들 어떡할 거냐. 99마리는 내비두고 그 한 마리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 9 드라크마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한 드라크마 그거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집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 둘째 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기다리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세리와 창기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진짜 잃어버린 그런 양과 같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같다. 내가 이들을 찾아 나서는 게 왜 그게 잘못된 거냐 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 정말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비유가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이 비유의 전체를 우리가 중요한 축을 놓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좀 길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더라 하니라. 예 아멘. 우리가 이제 쭉 읽어봤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나오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에게 지난주 어떻게 해요? 막 살진 송아지에다가 가락지에다가 또 옷도 입히고 신도 입히고 뭐 하면서 이 아들을 격상시키죠. 자기는 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품꾼의 하나로도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품꾼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 격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잔치가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는데 복음은 마치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공식적인 죄인이죠. 이들은.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팽개쳐 버리는가? 아니면 그들을 섬기러 오셨는가라고 보면 그들을 섬겨서 구원하시고, 그랬을 때 그 세리와 창기들은 여러분 보면 알지만 세리들은 변화되면 이 마태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뻤던 적이 없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창녀였던 오늘도 이 마리아가 이 오늘 나오는 항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냐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냐 이게 논쟁이 좀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 귀신이 들어갔던 그랬던 창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뒤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런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세리도 그렇고 뭐 창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도 회복이 될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인생 자체의 원래 본 목적도 회복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이 지난주까지 있었다면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눈에는 오늘같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는 죽여야 될 자인데, 팔아먹어야 될 자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시츄에이션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마다들이 아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마다들임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자들인지 아냐? 이 마다들과 같은 자다. 그래요. 근데 이 마다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다들을 보면서 무엇을 좀 느끼시나요? 뭘 느끼시나요? 전반적인 쭉 흐름에서 마다들 하면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나나요? 마다들 하면 마다들 어떤 이미지? 네?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입니다, 그죠? 마다들 하면 성실한 자죠. 딱 봐도 이렇게 성실 그냥 딱 반듯함, 성실성, 어떻게 보면 흐트러짐이 없음, 뭐 이런 모습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주의자예요. 뭐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일례로 뭐 TV를 통해서 보면
둘째 아들은 뭐 우리가 TV에서 보면 진짜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라고 막 봐도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답이 없다. 뭐 답이 없는 인생들.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둘째 아들 부류라고 한다면 이 첫째 아들의 부류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별로 없어요. 한번 그걸 어디서 좀 볼 수가 있냐면 29절을 한번 그냥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니. 예, 여기까지 딱 해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뭐가 없다고요? 명을 어김이 없거니. 그러니까 조금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뭐예요? 도덕주의자죠.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탁월한 자예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는 율법주의자라고도 표현하고 바리새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율법주의자라고 많이 좀 표현하죠. 율법주의자. 이게 어감이 지금은 되게 안 좋게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신앙심과 도덕성을 가져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라는 칭호를 받았지 그냥 허저분하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그거를 함부로 여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목사다운 목사가 가장 이제 이 축에 들어가는 거죠. 좀 목사가 좀 날라리 같아야 되는데 너무 목사다운 거예요.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고 이러면 어디 뭐 파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주의자, 완벽한 도덕주의자들, 완벽한 윤리주의자들, 완벽한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세속주의자, 크게 세 부류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하나는 세속주의자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복음주의자가 있어요. 어디 부류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세속주의자가 교회 안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자가 많을까요? 율법주의자가 많을까요? 복음주의자가 많을까요? 예? 자꾸 질문하지 말라는 얼굴도 짜증난다는 얼굴들인데 여러분들 조시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하면 안 좋은데 교회 안에는 상당 부분 율법주의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 목사님들하고 상당히 논란을 이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모였다면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 켈러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면서 팀 켈러는 이제 복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순위라고 한다면 팀 켈러라고 보면 돼요. 존 파이퍼보다 더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고 신학자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복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까는 부류가 어디냐면 율법주의자예요. 도덕주의자예요. 네. 근데 한번 보면 한국 교회의 전통적으로 아까 말한 세속주의자, 또 율법주의자, 복음주의자 이 세 축 중에 어느 부류가 제일 많느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부류가 제일 많으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럼 뭐냐? 율법주의라는 게 그럼 뭐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캐쳐 마크로 한번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어느 목사님하고도 계속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논쟁을 하면서 오늘날 과연 율법주의자가 많냐,
세속주의자가 맞냐 복음주의자가 맞냐라고 그럴 때 오늘날은 율법주의자가 적다. 교회 안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많았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분명히. 그렇다고 복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이 우리 안에 복음과 율법과 세속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계속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하나가 더 뚜렷하게 더 강세를 할 때 그때 율법주의자, 이제 세속주의자, 복음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들 안에 이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일단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개가 우리 안에 다 혼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출나게 이쪽이 더 강화된 것이 있을 때 세속성이 더 강화되면 그 사람은 세속주의자라고 좀 더 표현을 하는 것뿐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율법이나 복음이 없냐?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더 강화됐다라는 표현이지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율법적인 게 더 강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기보다는 세속주의자가 더 많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율법주의자가 기본적으로 교회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그 본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대표적으로 복음주의자인 거예요. 왜? 그 속에 은혜가 주장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주장되고 있는 사람이 복음주의자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뭐가 주장되고 있냐면 자기 의가 주장되고 있는 자가 율법주의자예요. 자기 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공로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빚진 의식이 강화되면 그게 은혜주의자고 복음주의자인데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이게 자꾸 주장이 되면 그게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서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친다 그래요? 육체로 마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대부분은 다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자꾸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열심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예배도 철두철미하게 나오고 새벽이고 예배고 다 나오고 봉사란 봉사 열심히고 이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복음주의자 아니면 율법주의자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세속주의자는 절대 그 자리에 끼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제가 왜 율법주의자들이 적어졌느냐? 그렇게까지 열심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일 정도로 열심히 막 새벽을 나오고 열심히 막 그냥 뭐 금요 철야를 나오고 주일 예배도 1부,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또 막 봉사란 봉사는 다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합류되지 않은 사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저 인간은 왜 저 자리에 안 오고 왜 안 하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자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뭐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런 율법주의적일 정도의 성도들을 여러분 좀 흔하게 만날 수 있나요? 될 수만 있다면 안 오죠. 그죠? 그래도 될 수만 있다면 안 섬기려고 하죠. 그거는 그러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은혜가 이제 복음의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세속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대체하는 게 뭐냐면 세속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세속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대표해요? 세속주의자를 대표하는 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죠? 첫째 아들은 누굴 대표해요? 율법주의자를 대표하는 게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 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해주냐면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는 하나다라는 거. 뿌리가 하나다. 뭐가 뿌리예요? 이제 자기가 뿌리예요. 자기가 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뿌리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뿌리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뿌리인데, 그게 하나는 세속화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는 율법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율법적이었던 사람이 굉장히 세속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저 권사님이, 아니 저 장로님이, 아니 저 집사님이 어떻게 신천지에 빠졌대? 왜요? 그분은 아예 예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자아 자체가 변화된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변화된 적이 없이 그냥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율법적으로 비춰지니까 굉장히 그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 자체가 자기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단으로도 빠지고 심지어는 세속화로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겉모습 보고 놀라는 거지 원래 그랬던 거예요. 원래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이해를 좀 잘 하셔야 신앙의 이제 길이 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대부분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제 은혜로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는 워낙에 부흥했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통교회, 그러니까 40년, 50년 되다 보면 이 장로님서부터 뭐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권사님 다들 어떤 틀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틀로다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진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명을 어김이 없는 거예요. 아주 반듯한 거예요. 너무 반듯한 거예요. 뭐 자로 잰 듯 반듯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하고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중심이거든요. 아버지하고 핀트가 안 맞으면 둘째 아들은 문제예요. 그죠? 문제아였잖아요. 근데 돌아오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뭔가 통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늘 있었는데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어느 부분에서 아버지하고 지금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러블이 일어나는 이 지점이 뿌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31절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하반절도 한번 보세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래요. 여기서 무슨 문제를 발견합니까? 그러면 첫째 아들은 유산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둘째 아들이 3분의 2를 받아갈 때 첫째 아들도 3분의 2를 받았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미 분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는 다 실질적으로 누굴 거예요? 다 첫째 아들 거고요. 첫째 아들은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로 하여금 벗하고 뭐 즐기게 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되는데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 둘째 아들도 오해하고 떠났잖아요. 그죠? 근데 첫째 아들은 집 안의 탕자예요. 집 밖의 탕자는 둘째 아들이고 집 안에 진짜 탕자가 있는데 그게 첫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항상 함께 있는데 이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게 이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죠. 이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이 잣대를 가지고만 계속 이렇게 딱 재고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 영성이고 율법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주의자의 영성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제 세속화된 교회는 드물어요, 그죠? 완전히 이 교회는 완전 세상적인 교회다.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제일 많겠어요? 율법적인 교회나 복음적인 교회가 많겠죠. 근데 대부분은 복음적인 교회보다는 율법적인 교회가 있을 수가 많아요. 그 율법적인 교회일수록 기쁨이 없어요. 그냥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 없으면 뭐가 거기를 채워지냐면 세속화가 거기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풍요로움,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걸 막 누려야 기쁨이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적이지도 않는데 이게 없으면 세속화가 거기에서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만 싹 왔다가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싹 왔다가 바로 나가자마자 뭘 하면 세상의 다른 걸로 그 즐거움을 채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이 대부분 이 부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 목사님, 아직도 우리나라 성도는 율법주의자가 많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아니다, 내가 볼 때 율법주의자가 많지는 않은 시대다. 그럴 정도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없다. 그럼 세속주의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맞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이제 세속주의자든 또 율법주의자이든 복음주의자이든 우리 세계가, 우리들 안에는 요 세계가 계속 맴돌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복음이 있다가도 어느 땐 율법이 작용하다가도 어느 땐 세속이 작용하다가도 막 이 세계가 막 작용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에 목사님 저 은혜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그 속에 세속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세속화가 되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세속화가 됐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추구가 되는 한 복음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 주어지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부요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지점은 이 복음이 진짜 뭐냐, 예수가 진짜 뭐냐. 우리 예수가 보이는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예수가 진짜 누구냐, 복음이 진짜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고민 가지고는 거의 이거를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복음적인 삶을 아예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능력과 그 풍요로움을 전혀 누리질 못하고 여러분 그냥 심지어는 무덤으로 들어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거쳐온 교회들을 쭉 따져봐도 그런 성도들을 만나기가 드물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복음 자체에 눈을 뜬 사람, 복음 자체를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팀 켈러를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심지어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죠. 그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를 더 보는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다음에 오가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해서가 5가 6가가 이 복음을 경험하라 책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5가 6가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1가부터 지금까지 약간 전도형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5가 6가로 넘어가면 이 복음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가 5가 6가예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 4가를 쭉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그 전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섬기는 건데 그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1번도 우리가 좀 한 거고요. 2번을 같이 작은 2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2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는 비유가 아닌 사실입니다. 즉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의 손에 의해 아버지가 죽임당한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렬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대목이, 이 비유가 얼마나 충격적인 비유냐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아버지한테 욕을 하냐면, 그 30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면서 너무 역정을 내는 거예요. 이제 첫째 아들이 어떻게 창녀들하고 그렇게 노란한 놈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냐? 당신은 나하고 여태까지 있으면서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준 적이 있느냐? 이게 서운함을 막 토로한 거예요. 근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네 것이 다 내 것이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종결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방탕자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나쁜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꽤 괜찮은 아들인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고안해낸 그냥 스토리예요. 근데 진짜 역사적인 팩트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로 대변되는 세리와 창기가 있고 첫째 아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폐륜화적인 행위가 벌어지죠. 누구에 의해서? 둘째 아들에 의해서 아니면 첫째 아들에 의해서?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실질적으로,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어떻게 해요? 죽이죠.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세속주의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를 넘어서서 율법주의자, 조덕주의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진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그 속에 폐륜화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근데 이 이야기만 해도 이게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역사적으로 넘어오면 거의 폐륜화적인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라는 걸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해서 뭐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볼 때도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이들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인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자기를 실질적으로 죽이는 자들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비유를 넘어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아픔 사건이에요. 이거 폐륜화적인 거죠. 첫째 아들이야말로 폐륜화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속주의자, 율법주의자 이거는 한 통속인데 결국 이 율법주의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러니까 도덕주의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게 여러분 세속주의가 흐트러요. 그죠? 교회를 굉장히 세속화하면 교회의 거룩한 능력이 상실이 돼요. 근데 교회를 실질적으로 죽이는 자들은 누구냐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죠? 누구냐면 오히려
세속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실질적으로 예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아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는 아세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앞으로 할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어떻게 할지도 아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아실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세리와 창기들도 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품으려고, 한마디로 세속주의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품으려고 한 거고 율법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도 어떻게든지 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이들을 다 끌어안아서 살리려고 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의 심장이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십자가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